우리 영상 광고를 이미 보셨는데 이번 주간이 코비드가 또 아마 겨울 내에 가장 격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교회는 이렇게 격상이 되더라도 횟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올라오는 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연락이 될 때 그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역에도 지장 없고 예배에도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각 기관이 총회를 해 주시고 또 구역란에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1.5단계라 우리가 식사는 안 하고 성가대 그거 전부 안 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아마 이번 주간에 2단계로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 윤현수 집사님 대형버스 운전해 주시고 봉사한 우리 집사님 딸 혜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 9시 10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혹 2단계가 올라가면 차량 운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지를 해드리고 또 별도 공지는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장로님들, 노예 장로의 총회라 그랬는데 노예 장로의 총회는 아니고 노예 장로의 이게 1월달이 총회랍니다. 하반기 모임이라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이 통보해 주는 대로 여러분 잘 지켜보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올라온 청년이 한 분 있습니다. 이아인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여기 참석.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해요. 끝나고 저를 좀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자매님도 신서영 자매님도 한번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영상으로 드리는,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이나 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팬데믹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한 주간의 첫 시간을 드리며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의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내내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 예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네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73번째에 있는 이사야 65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인형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이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아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이지만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빚진 자녀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의 자녀답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는 강한 믿음 주셔서 사명 감당하며 감사와 겸손함으로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한 주 후에는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좋은 일기 가운데 수험생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준비한 대로 시험 잘 보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목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이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을
또 아버지 전 세계에 퍼진 팬데믹으로 인하여 주님 예배하는 모든 것이 힘든 과정과 여건 속에 있지만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도록 주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또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모든 헌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의탁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키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심령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빠르게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들을 때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하여 싸우니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롭게 또 올라와 아버지 등록한 사랑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옮길 때에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뿌리 깊이 내리게 하시고 젊은 날에 주의 부르심을 입어 싸우니 일평생 주와 함께 살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돌아온 이 청년을 통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어서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7장, 오늘은 18절부터 23절입니다. 7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7장 18절부터 23절을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에게 답변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수적으로 답변을 이미 요한에게 이렇게 가서 말씀하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주님이 또 하나 부수적인 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는 일 하다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처럼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그가 선포했던 예수님을 얼마나 그가 잘 전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물로만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잘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계신데 요한은, 사역하던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던 그가 제자들을 2사람이나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요한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쳤던, 오늘 같으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놓고 목사가 마치 믿음의 시험이 든 겁니다. 갸우뚱이 된 겁니다. 의심이 생겼고 의문과 갈등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의 갈등과 의문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구약의 선지자를 보세요. 하늘에 불을 내리던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가 내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았던 그 선지자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의문과 갈등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의문을 넘어서고 믿음으로 갈등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그 교훈을, 또 그 넘어서는 방법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처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요한이 먼저 시험 든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그는 어디서 이런 의문이 들었는가 하면 감옥에 있을 때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갔는가는 이미 우리가 차례차례 이미 보고 왔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서 이미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3장 19절부터 20절이 그 내용인데, 3가지 면에서 이 악한 헤롯의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헤롯이라는 이 왕이 제수시지요, 빌립이라고 하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빌립 동생 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눈이 맞았어요. 제수씨하고 눈이 맞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왕으로서 동생 아내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악한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한 겁니다. 거다가 또한 악한 일을 그가 행한 것도 문제인데, 2번째로 더 나가서 3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게 죄다, 당신이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두었다. 이게 20절이에요 3장에서 우리가 본 배경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왕에게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바로 의롭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죄 지은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면 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죄인에게 나타나는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지적하면 하나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후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지적받는 사람이 힘을 가진 상대라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힘을 가진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 세례 요한이 그 왕권에 의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죽든지 하지 않을까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죄 문제 앞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의로운 길로 가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 앞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어떤 설교자는 선지자적 설교를 하고 어떤 선지자는 제사장적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렇겠지 그러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두 가지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2장에 설교를 했습니다. 힘있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고 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돌로 때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왜 그렇게 됐냐, 왜 돌탕에 맞아 죽냐, 이유가 하나가 있대요. 읽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나는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베드로의 설교는 짧고 스데반의 설교는 너무 길어서 그래 길면 돌탕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라, 그렇게 은혜를 받은 분이 있더라고.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그리고 다시 보니까 정말 짧어. 스데반의 설교는 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조상 때부터 너희가 한 번도 순종하고 거스리지 않은 적이 있더냐, 그냥 죄를 그냥 팍팍 질러대는 거지. 그들의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여서 스데반이 돌탕 맞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난 그런 쪽의 은혜는 말고 제가 오늘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길든지 짧든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하도 제가 길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경이 짤막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은 그 부분이 같아요.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말을 따라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가 마음에 찔려까지는 똑같아요. 구절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3,000명이 생겼는데 스데반의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저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는 같은데 그 다음에 반응이 틀려요.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뭐 아니면 뭐예요? 도다. 그래. 죽든지 살든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복음이 바로 전달되면 돌탕에 맞아 죽도록 던지든지 아니면 회개하든지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만큼 강력해요.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것이 복음이에요. 길게 전하든 짧게 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전달되면 반드시 복음은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날카롭죠. 지적이 많죠. 세례 요한도 지적 안 하는 설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설만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믿음으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불의하고 공정한 것을 참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믿음을 쓰는데 세례 요한이 이런 믿음, 스데반같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돌탕에 맞아 죽는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예수님은 그를, 세례 요한을 아주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은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찬사, 최상급 크레센도로 주님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읽은 7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여자의 몸을 입고 온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실 만큼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가는데 계산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계산에 맞추어서 인간 비율을 맞추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쫓았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의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오히려, 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고 그를 가두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만나고 있는 환경이요 여건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항상 이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불의하고 공정치 못한 세상의 모습 말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의 이 세상은 언제나 불의도 공정도 함께 공존합니다. 불의를 공정이 만에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가 득세할 때도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는 것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나? 갈등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렇게 전하고도 의심을 하니 의문이겠지요. 이런 의문과 갈등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쓰려고 그러고 양심을 쓰고 좀 더 선하게 살아보려고 믿음을 썼는데 내게 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만 생기고 문제가 더 꼬여 돌아갈 때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건가?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한의 갈등 속에서 요한이 오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요한이 감옥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가? 제자들에 의해서 소문이 들려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듣자마자 요한은 더 갈등이 온 겁니다. 불의한 헤롯의 악행을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것일까? 들어보니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우리가 지난주 울지 마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자긴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려내려고 하면 얼마나 간단하게 살려내겠어요.
얼마나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 나 하나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건져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실 텐데 이런 고민이, 이런 갈등이, 의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아닙니다. 의롭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살아내려고 그런 데서 생겨진 고민이요,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이 잘못할 때 온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의롭게 살려고 믿음을 쓰면 쓸수록 더 사랑하는 여러분, 의문과 고민이 생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되겠어요? 이런 의문이, 요한이 이런 생각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가 참고 견디는데, 인내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를 잊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지는 정말 한 것인가? 잡힌 걸 들었을 터인데,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이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게 하여.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주님입니까? 그 메시아라면, 주님이 맞다면 오랫동안 나를 감옥에 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죠.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님이 답변을 주시면 될 터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답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22절의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서 가서 보고 들은 걸 말해라. 보고 들은 것, 제자들이 뭡니까? 요한에게 가서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 문둥병이 낫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거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가서 말하거라. 이렇게 대답하면 세례 요한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셨고, 세례 요한 다시는 묻지 않는 걸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걸 알아들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문둥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에 의존해서 지금 답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면 행할 일이 있다. 그걸 5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두 곳에서 예언된 곳이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우리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거다. 맹인이 눈을, 봉사가 눈을 밝게 하고, 못 듣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될 거고, 말 못하는 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느니 그게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사야가 예언을 하되 더 나아가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메시아가 왔을 때 하는 일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메시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받고 우리 누가복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성경을, 율법을 읽도록 주니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펴시는데 이사야서를 펴시고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바로 61장 1절로 3절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랬어요. 왜 그 구절을 읽었을까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실 리가 그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과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답을 얻으셨고 말씀으로 지금 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문과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고 넘어설 수 있는 해결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의문과 갈등이 생기고 교회 올라와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도 왜 이렇게 그러냐 이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면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갈등은 우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분명히 넘어서게 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감옥에서 자기를 건져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할 행하고 의로운 자신은 감옥에 가둔 헤롯에게 큰 소리를 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심판하고 세례 요한은 살려주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그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었는데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날 건져주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말씀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건 하나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험에 들었던 비로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는 기쁘게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의문과 갈등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부수적으로 두 번째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실족하지 마라, 이래 주신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씀입니다. 23절이 덧붙인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는 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다가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다가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믿음이 있어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시험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속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시험이 있고,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시험은 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했던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있습니다. 주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경의 목사님을 통해 설교할 때 말라기서는 우리가 다도 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싸려지는 건 고사하고 병까지 얻었으니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있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의문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의 진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만 계속 생겨집니다. 아직도 풀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고민이 믿음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런 시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왜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갈등이 밀려옵니다. 왜 항상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나? 내가 왜 나만 참아야 되나? 왜 나만 그렇게 희생해야만 할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하고 칭찬도 있고 상급도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목회를 정말 진솔되게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그런 목사님도 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못되게 정말 잘못 사는데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데도 잘 되는구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건강합니다. 별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까? 정의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의 의문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이런 것이 세례 요한에게만 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일까요? 여러분만의 고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요한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고민을 했고 성경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민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런 일에 고민을 했던 겁니다. 먼저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민에 생 빠진 거예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불의한 사람을 바라보고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래? 이런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 넘어섰기 때문에 그 갈등을 그 의문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런 시험 속에 다윗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아삽의 시에 보면은 73편 시편 73편 1절로 3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볼 때, 아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래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잔치를 질투하는 자리까지 이뤘다. 아삽도 질투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어떻게 믿음대로 사는 나는 요 모양 요 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게 살다가 실족하지 마시오. 의롭게 살다가 낙심하지 마시오. 의롭게 살다가 의문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갈등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의롭게 산다면, 의롭게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다. 아멘.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그리고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게 사용하고 그 선하게 쓰여지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면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늘 착한 일에 힘쓰고 못된 일에는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렇게 살도록 내 삶을 영위한다면 그것은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공연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흉보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불쌍하다. 왜 저렇게 애매하게 사람을 저렇게 할까? 참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 앞에 더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참으로 그렇게 안쓰럽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면 그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분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 것을 기억해라. 너를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따라닳지 않도록 너에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를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너희가 농사짓지 아니하고도 먹고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과 감사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가 다를 뿐인데 이게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책임지라고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됐다,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믿음 쓰다가 착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다. 사단은 그럴 때 언제나 두 가지로 공략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저렇게 나한테 못되게 하고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못된 말 하고 그러니까 에이 나도 한번 그냥 가만두지 말고 해버릴까. 저 사람 10번 했는데 내가 한 번 하는 게 뭐, 이런 생각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못된 말 못된 짓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믿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돈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가 가지고 시험 들도록 자꾸 부추기는 일을 하도록 마귀가 두 번째로 충당합니다. 뭐라 그러면서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렇게 살아봤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봤자 너한테 복될 거 하나도 없더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그렇게 참고 살아봤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득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번에는 나를 넘어뜨리는데 이웃을 통해서 넘어뜨리도록 마귀가 합니다. 너만 손해요. 너만.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요. 그래서 믿음 쓰면 너만 손해라니까. 너 그렇게 양심 쓰면 너만 손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마귀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언제나 가지고 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귀에 와서 속삭이죠. 물이 너무 깨끗하고 맑으면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고기가 안 산대. 박 목사 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고기도 깨끗한 물에는 고기도 안 산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들릴 때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말로 날 유혹하게 해서 내가 악한 일에 동조하고 그런 일에 함께 생각하도록 만들려는, 날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속으로는 그렇게 내뱉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거기다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속삭임을 들었는데 그렇게 착하게 계속 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게 주시는 것 같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유혹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명을 내두고 심지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던 3장에서 누가복음 3장 4장에서 그렇게 설교하던 이 세례 요한이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이 믿어졌고 그 약속 위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걸, 믿음으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의문을,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것 같아서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옳다 인정하신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언제까지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데, 옳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이 자라나는, 생명이 커지는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험이 어떤 걸로 오나 그것은 아는 것은 뭐 나쁠 긴 없지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유혹이냐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날 그저 달아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냐. 테스트든 유혹이든 템프테이션이든 여러분 어느 것이라도 만약에 내가 시험에 빠지면, 유혹이라도 시험에 빠지면 헛되고 달아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시험이 올 때 이게 내가 달아보는 거냐 이게 유혹이냐 그렇게 자꾸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문제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갈등으로
그래서 지식이 아니고 체득적으로 주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서 힘들고, 정직하게 살아서 힘들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내려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그 건강성을 하나님 앞에 지켜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추구하느라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든데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임을 다시 확인하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는 그냥 잘된다,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책망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 불편스럽고, 불편한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듣더라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바라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제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십시다. 요한이 의문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했습니까? 넘지 못할 그런 갈등 때문에 여러분 못 견뎌냈습니까? 믿음으로 목사가 걸어가며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처음 20살 때 목회자로 시작할 때나 60이 넘어서 이제 70을 바라봐도 갈등은 여전합니다. 의문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까? 생각이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서면 반드시 그 결말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힘든데도 믿음으로 서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린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만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따라서 절대로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때가 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그렇게 거둘 것이고 나도 그렇게 거둘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가장 믿음에 기쁘고 믿음의 큰 흔적을 세례 요한이 남겼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복이 옳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문과 갈등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순례길을 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 나라가 아니요, 아직도 낯설입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돌아갈 때가 있을 터인데 여기서 방황치 않도록, 낙심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넘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나는 순례자, 우리 복음성가지만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세상 어두운 갈 방향을 몰라 세상 방황치 않고 방황치 않고 알지 못하지만 말씀만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때로는 방황하지만 방황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주님과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다. 믿음대로 살다가 정말 어려운, 넘기 어려운 갈등과 의문이 생겼을 때 내가 더군다나 양심을 쓰고 믿음을 쓰고 착하게 살려고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 때 이 말씀이 떠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후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대답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미 복이 있도다. 이미 복을 받아야 참고 복을 받아야 견딜 수 있고 복을 받아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멋진 흔적을 남기고 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앞선 사람처럼 세례 요한처럼 나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다짐 기도를 1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열매가 있고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인정하신 그때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겠다고 했사오니 생명이 자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하는 이 땅이 낯선 나라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요, 방황할 만한 세상이요,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의심도 아버지 낙심도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시험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체가 복인 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고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안쓰럽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의문과 내가 만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갈등에서 넘어서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갈등을 넘어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도 양심을 써도 착한 양심으로 이겨내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나를 수렁에 빠뜨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넘어섰던 요한처럼 우리도 이겨내고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넘치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